전도학교가 활발하게 되어졌거든. 근데 지금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우리 이명호 목사님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학교를 계속 하시는 걸 볼 때 너무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게 또 죄송하고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좀 모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도학교 되도록 같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의논을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죠. 오늘 제목은 받은 축복. 누리려면. 받은 축복이 엄청난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 아마 많은 시간 지나면은 굉장한 그런 어떤 결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그 관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되거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성취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 도서관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다 기록한, 말씀 성취 현장에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설교하러 왔다라기보다는 증인으로 섰어요. 25년 목회하면서 우리 이명 목사님과 함께 무당집도 많이 갔었거든요. 계룡산 굿당에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현장에서 그래도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여러분들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고 임마누엘이거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금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러죠. 위임 왕권이다.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피조물이 이런 축복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임 왕들입니다. 위임 왕.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잘 알죠.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축복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잡잖아요. 뭐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 교회를, 크리스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말씀 붙잡아야지. 그냥 내가 지금 갈급하다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잡으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악하다는 말은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좀 우리 청년들이 응답을 받으려면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는가. 젊은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과거 얘기하면 또 고리타분한 얘기. 요즘 그런 말 쓰는 말 있지. 뭐라 그러지? 과거 얘기하면 뭐라고 하잖아. 나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비꼬옵니다. 근데 과거를 모르면 실패해요. 절대로 실패해요. 핫바지와 똥의 나라란 말을 내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6.25 때 전군 기자가 우리 한국을 설명하기를 6.25 때 미국에서 온 전군 기자가 한국이 어떤 나라냐 고민하다가 표현하기를 핫바지와 똥의 나라. 여자 한복은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줘요. 근데 남자 핫바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 그거. 남자 핫바지 알아?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바지를 걸치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똥의 나라. 그때는 비료가 없어가지고 그 인분을 막 뿌렸거든. 그러니 기생충에 감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어릴 때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이 잡는 게 우리 일과라. 온 몸에 이가 있어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 사람 피 빨아먹는 이가. 여자들은 머릿속에 막 이가 알을 까가지고 석회라고 그러죠. 불 켜놓고 여기 임용 목사님 지금 웃고 계세요. 다 경험해봤거든. 그때는 이런 구충제 같은 게 발전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 이 보릿고개라고 정말 너무나 배고팠어. 미국에서 보낸 옥수수 가루로 죽 끓여 먹었어. 학교에는 도시락을 그릇을 들고 가면 그 죽을 퍼줍니다. 그거 먹다가 뭐 무슨 또 밀가루빵을 먹다가 옥수수빵을 먹다가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합니다만 그리고 초롱불을 켜고 살았던 전기 없이 우리 세대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5천년 그 역사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 지금 세계 7경제대국 7개 7번째라더라. 우리 한국이. 무역량은 10번째 안에 들어가. 그렇게 지금 돈을 낭비하고 짤데없는 데 쓰고 말이지 국가가 정치하는 데 이용하고 그렇게 해도요. 우리나라가 끄떡없는 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 하라고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를 모르고 말이지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러고 말이지 무시하고 말이지. 이명웅 목사님이 나나 다락방 한다고 우리 교단에서 쫓겨났다고. 같은 합동측 교단이었거든. 15년 동안 얼마나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형제가 팔남매 7명이 목사거든.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냥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거를 모르고 말이에요.
건방지게 말이에요. 오늘날 이 좋은 거를 누리면서도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흐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리스천 교회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시고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 어떤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는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맨날 내 필요한 지금 교회는 이걸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데서 지금 뭔가 내 응답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누리려면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테스트 하셨잖아요. 선악과 테스트. 선악과 테스트 말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조건은 딱 한 가지. 네?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다 상실했잖아요.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하셨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빼앗아 갈 자가 있습니까?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니, 인간 지금 창조 때인데 최초의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누가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 아닙니까? 사단은 인간 창조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므로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근데 선악과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인도받아야만 사는 존재거든요. 의존적 존재란 말이거든, 피조물이란 말은. 그러므로 또 자유의지,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도 선악과 테스트를 했단 말은 우리가 로봇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내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아. 아마 여기 올 때 좀 괴로웠지? 그게 성령의 인도라. 거의 즐겁고 좋은 거는 성령의 인도 아닌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태생이 성령의 인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일 이퀄 성령의 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대체 마스크를 써가지고 알 수가 없네. 이 참 메시지는 귀로도 듣는 거지만 눈으로 듣는 거거든. 그 표정을 보고도 서로 소통하는 건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마스크 속으로 다 숨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에 실패했어. 그래서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사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사실은 창 3장 15절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 그러므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다 그냥 돼요. 쉬운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지켜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다 놓쳐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침으로 다 상실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지만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뭐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법을 거의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다 기록됐는데 성경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데 뭐 따로 뭐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사단한테 속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오는데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많이 속습니다. 말씀보다도 그게 더 실감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 빠진 사람은 말씀 깨닫질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자꾸 뭘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강단 말씀. 이 목사님 말씀은 시간표고요. 방향입니다. 방향 잃지 않도록. 그러나 강단 말씀은 여러분의 전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강단을 놓치면 다 놓치고. 사실은 유 목사님 말씀이 강단을 선명하게 붙잡는 데 불과해요. 그 말씀이. 역할이. 근데 강단을 우습게 알고 가만히 포럼하는 거 보면 강단 속 빼놓고 어떻다는 둥 유 목사님 뭐 메시지 듣고. 근데 결국은 따져보면 강단하고 일치해요. 이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목사님이 선포한 그 용어를 가지고 포럼을 하셔야지. 강단 말씀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지. 유 목사님이 쓰시는 용어로만 막 포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을 철저하게 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인용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나 거의 많은 성도들이 유 목사님 이 말씀을 못 듣고 있거든요. 강단을 설명한다면서 유 목사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 강단을 다 놓쳐버려요. 선명해지기는커녕 더 심해진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철저하게 강단 중심으로 새벽 설교를 해요. 가끔 가다가 한두 번 유 목사님 말씀을 인용해요. 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시대적인 전도자예요. 초창기에는 교회가 너무 복음이 없고 전도를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 목사님 흐름을 탔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25년, 27년 따라 붙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회복되고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본부 흐름을 타야 되지만 철저하게 강단 말씀을 생명 붙들고 붙잡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 최고라면서 강단 말씀 무시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응답받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진짜. 유 목사님 메시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기록 다 안 됐을 때니까. 그러나 지금 완벽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사단이 개입해서 속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크리스찬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행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근데 먼저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강단에 답을 주신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청년들이 각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말씀이 해답이 돼요. 그 말씀으로 그 사건을 넘어설 수 있고요. 그걸 여러분이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먼저 알리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강단에 먼저 답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므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 받은 축복 다 놓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은 신학교에서 배울 때 헬퍼라고 배웠거든요. 헬퍼. 조력자. 말씀의 조력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에요. 말씀 없으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근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게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에 근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두고 보라니까. 말씀에 근거해야지.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니까. 기도할 때 눈물 나니까 오늘 기도가 잘 된 거야?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충족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라고 생명처럼 말씀 붙잡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말씀 붙잡지 말고 이 교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집중훈련, 자체 집중훈련 하면서 초창기에 내가 어떤 말씀을 전달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했는지 쭉 이번에 성도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잡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바탕에 두고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끌려고 말이지. 필요한 메시지만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이거한테 속지 마셔야 돼요. 사단. 어쨌든 말씀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치니까 다 상실했잖아요. 한두 가지만 상실한 게 아니에요. 다 상실했다니. 여러분이 그래서요,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정확하게. 왜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까? 아담이 있는데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 찬미. 예. 아니, 틀려도 뭐라 안 할게. 수정이. 여자가 약해서, 약하기는 뭐가 약해, 여자가?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데,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데, 여자가 약해서 여자를 유혹했다네. 이 사단이 천만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은 거예요. 물론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된 부분도 있지만, 왜냐, 2절 보세요. 2절, 3장 2절. 하나님은 선악과에 따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먹지도 말고 또 뭐라 그랬어요? 3절, 2절, 3절에 보니까 예? 만지도 말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교회에 사단의 통로가, 강단 말씀 제대로 안 잡는 사람이 통로가 돼요. 중직자든 새신자든. 최고 중요한 게 예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자기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천하만국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인데 예배 가치를 몰라. 여러분,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년들 거의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네. 너무 귀한데요. 크리스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니까. 천하만국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참여하지도 않지.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훈련도 안 된 사람, 훈련이 되고 철저하게 그 예배 흐름을 타는 사람은 강단 말씀 가지고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더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심하게 붙잡아.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사단이 이용해요. 오늘 보세요.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만지도 말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 거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러니까 제대로 편집해야 돼요. 들은 거로 끝 하지 말고 중요한 말씀,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지 교회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편집하시란 말이에요. 정리하란 말이에요. 정리. 녹취하시면 좋고요. 녹취.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녹취하니까 치유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쨌든 사단은요, 말씀 제대로 못 잡도록 속입니다. 설교 듣는 시간에 눈 감고 있다? 거의 말씀 다 놓지. 근데 내가 잠깐 눈 감았다고 이명 목사님 되게 혼나는 거 있죠. 눈 뜨라고. 니들도 혼나지.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시선이 다른 데 가 있다. 다 놓칩니다. 목사님에게 집중해. 메신저에. 진짜예요. 근데 중직자들이 눈 뜨 감고 있어요. 앉자마자. 그런 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눈 감고 예배 참여하는 청년들은 교회 떠날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어쨌든 말씀 못 듣게 속이는데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흐름 속에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큰 손해가 되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을 속여요. 교회 생활이 밥 먹여주냐? 네 주먹을 믿지. 무식한 인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마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스박스에다 먹을 거 푸짐하게 넣고 놀러가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미친 것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산자요. 그들은 죽은 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죽은 자예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감각이 살았단 말이거든요.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3장 1절 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 다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교묘하게 속여요.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말씀만 잡는다고 되는 줄 아냐? 도서관 가서 공부해 이놈아. 아니 바이어를 만나야지 지금 교회 가서 앉았으면 되냐 말이야. 새벽기도 한다고 되겠어?
뭐 강단 말씀이 해답이라고 좋아하네. 속여요. 속인다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와서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 말 듣지 강단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 많아요. 밥 사주고 말이지 끼리끼리 논다고 가까운 사람이 말하는 말 듣지 목사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니까. 시편 11편 3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요 막 도망 다니잖아요. 인생 3분의 1을 도망 다녔거든.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시편 23편 1절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로다. 그런 고백이 많더라고. 아, 그는 비록 도망자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야 돼요. 나는 뭐가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다 가진 거예요. 다할 것 같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 야, 의인이 밥 먹여주냐? 그냥 같이 협상해. 도망가지 말고 같이 그냥 협상해라. 타협해라. 그 말이에요. 의인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뭔가 스펙을 쌓아야지. 뭔가 지금 젊은 날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그러면 되겠냐? 천만의 말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20년 앞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20년 앞섰다가 40년 후퇴할 수도 있어요.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철저하게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으라니까.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 같은 사기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3장 5절에 여러분들은 절간 불상 앞에 절할 사람은 없겠지. 기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사 지내고 안수 집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락방 우리 멤버들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나 최고 무슨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주장을 펴고 내 고집을 펴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가? 네? 사단한테 속고 있는 자기 고집하는 사람.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장로님이 예전에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래요. 자기 체험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도 예전에는 우리 당회 할 때 장로님들이 의견을 내면 에이 그건 틀린 거라고 내가 안 받아들인 적이 많거든.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오케이. 복음 말고는 다 오케이. 틀린 의견을 내도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왜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구태여 그분이 고민하면서 의견 낸 거를 내가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래서 뭐 잘못되면 목사가 못하게 해서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내가 막으면 독재한다고 그러고, 목사가. 근데 아무리 이상한 장로도 친한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요, 교회 확산이 돼버려요. 큰 문제가 돼버리더라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르고. 지금 무조건 오케이. 복음 말고는 다 오케이. 그러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요. 아니, 진짜요. 그리고 장로들이 함부로 의견을 못 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느 날 깨달았어. 아,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나는 지금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틀릴 수도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기준이야. 어느 마을에 가니까 큰 돌에다가 노인은 옳다 써놨더라고. 그 동네는 불효하는 놈들이 많은가 봐. 노인 무시하는 놈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돌에다가 노인은 옳다라고 써놨겠어요. 근데 우리 지성이 노인이 오라? 아니라네. 노인 무시하지 마. 그렇다고 노인을 무시하고 경륜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노인이 항상 옳은 게 아니죠. 네? 하나님만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기준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내 주장을 펴고 고집을 하고 말이지. 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말이죠. 그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시. 그러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아,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내 기준으로 보면요, 미워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 막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막 비난했거든요. 옆에 있던 장군이 왕이요, 명령만 내리면 저는 목을 날리게 저 개 같은 놈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생각 잘했다, 가서 목을 날려라 했겠지. 근데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거다. 다윗의 기준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모든 사물을 왜곡시켜요. 사단이 사건을 왜곡시켜요. 잘못 보게 만들어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교인은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요, 막 흔들리고 신앙이. 근데 어떤 성도는 그걸 놓고 기도하다 더 큰 응답 받는 거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고향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갈대아우로 우상단지를 떠나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고향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는 내 중심이에요. 중심을 바꿔라, 기준을 바꾸란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아멘. 논리 합리도 복음은 아닙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것도 복음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청년들이 특별히. 그리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22절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처럼 됐다고 하나님 탄식하거든요. 본래 인간은 선악 판단을 못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해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찬미. 대답을 크게 하라고. 손가락질 할 때 지금 많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해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안 그래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구나.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제일 무서운 우상이 내가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최고 무슨 우상인데 여기에 많이 걸려 다락방 멤버. 복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이지. 왜 중직자들이 교회를 떠나나 봤더니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흑암이 많이 역사한다나? 다른 교회에 가면 7 귀신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더 큰 귀신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진짜 주인이라면 아픈 채로 있어. 너 기도 응답 못 받았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대로 있어. 스데반은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가지 말라니까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주인이지. 내가 중심이지. 주인을 바꿔라 그 말. 주인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사단은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에 다 속아요. 여러분이 아픈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가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은혜로 그걸 받아야지.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 아브라함한테. 친척은 가정 식구를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때는 무법시대라 서로 모여 서로 돕고 보호하고 살았거든요. 친척 떠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말은 가정을 버리고 가까운 친척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이제 친척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왜 한계가 오는지 아세요? 왜 사람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죠. 돈을 의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유해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영향 안 받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나도 그걸 지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더라고. 근데 맨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힘든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번째로 우리 이명무 목사님 언제 부를지 몰라서 이왕 한번 온 거 다 말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2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만들어요. 돈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게 하고.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야. 인간은요. 나 개척 초기에 장로님 의지했었거든요.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내 잘못이 내가 너무 의지해서 그래. 의지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닙니다. 자식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은 자꾸 모험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그걸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목사도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놓치고 우리가 강단 말씀 놓치면 다 사물이 왜곡돼서 보여요. 사단의 짓이에요. 다 잘못 보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는, 청년은 제대로 사건을 해석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제대로 봐야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해석하고 본다는 게 모든 것입니다. 잘못 봐버리면 다 잘못되거든요. 교회 안에도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전부 잘못 해석해가지고 말씀 놓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 뭡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창세기 13장입니까? 재산이 늘어나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긴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어지자고 그랬잖아요. 롯아 조카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합니까? 네가 저기 보이는 땅 있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우하래.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나이가 많고 삼촌이라 양보했다네. 그럼 나이 많은 사람 무조건 양보해야 돼? 말 좀 해보라오. 나이 많은 사람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예예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어요. 어떤 땅을 택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제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 택했잖아요. 기름진 땅. 물이 많은 땅을 택했는데 멸망의 땅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신 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놓치니까 이렇게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이제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일이 많고 바르게 해석해야 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말씀 놓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강단 말씀. 크리스찬 교회 우리 청년들은 크리스찬 우리 임용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왜? 아멘. 자, 말씀 다 전달했어요. 여러분 좀 얼굴 보니까 좀 고민인 것 같은데요. 언제 끝날라나 그런 것 같은데 끝났어. 아무튼 말씀이 달하는 거 명심하시고 강단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편집 정리 잘해서 교회 흐름 속에서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사신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걸 축복과 응답으로 다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공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귀한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선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답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삶 서밋의 응답을 받고 어떤 현장이든 살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 모든 부서를 살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